오늘 이번 말씀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리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집에 소녀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그 상황.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자기 집에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소녀를 이 주인이 참 많이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하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이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은 그냥 간략해요. 여기는 좀 내용이 좀 자세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누가복음은 그 기록자가 누가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죠? 의사는 좀 이성적이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애가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2절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 2절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쭉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당시에도 쉽게 말하면 복음서와 같이 사복음서와 같이 이런저런 쪽복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들리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쓴 게 아니고 정말로 비교 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누가는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뭐 좀 이런 거는 이렇게 없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잔가지 같은 거는 다 없애고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나타나서 하인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걸로 정리가 되어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종 이것도 안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그 종을 정말로 사랑했더라. 이 얘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죽게 되어졌는데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철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 그러니까 동네 유지죠, 그죠? 동네 어른들 몇 명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이 여자아이 종이, 히브리 종이 죽게 되었는데 제발 좀 가셔서 예수님 좀 모셔와라. 이런 거에 부탁한 거예요. 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로마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백부장이니까 그 백부장은 쉽게 말하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배층이니까. 식민지의 지배층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가게 되면 자칫하면 이게 예수님한테 뭐가 될까,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렇게 권력을, 힘을 휘두른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또,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예수님도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 장로님들을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좀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들에게 가서 제발 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여종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탁을 했더니 이 장로들이 동네 유지들이 선뜻 그냥 이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 여러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갑시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간절히 구하여 정중하게 구한다면 장로들이 왜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정중하게 구해요? 백부장 때문에. 백부장 때문에 자기들의 이게 뭐라 그럴까 속의 걸 드러내지 않냐고. 이렇게 장로들은 거의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장로들이니까.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오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여자아이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백부장에게 합당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배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민족을 유대인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회당이라 그러면 요새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가버나움의 회당을 한번 볼 기회가 되는데 볼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회당이 그 회당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거기 바로 바닷가에 있는 거고 그 바로 옆이 베드로의 집인데 거기를 가버나움이라 그랬는데 그 가버나움에 그 회당을 지었는지 다른 회당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일에 그 회당을 지었다 그러면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회당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백부장이 지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 회당이 있는데 가버나움에 그 회당이 있는데 정말로 그 턱하고 그것들이 정말로 튼튼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지으면 보통 이만한 돌멩이 돌로 짓겠죠. 그죠? 이렇게 깎아서 보통 50cm 정도, 30cm 정도 돼서 세우겠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은 정말로 큰 돌이에요. 그거 정말 사람들 인부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하도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 앞에 칸막이 있잖아요. 이거 칸막이, 그죠? 이거는 조금 큰 것 같고, 요 앞에 있는 칸막이, 이거 반 정도는 최소한 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크기가. 그리고 두께는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정말로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보다가 훨씬 커요. 그리고 이렇게 짓고 중간에도 막아놓고 했는데, 아직 그 돌들이 그러니까 워낙 크고 튼튼한 돌들이니까 그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집터들이, 이 돌들이 작은 돌 같으면 2000년이 지나면서 그 돌이 폐허가 되어졌다가 다시 동네가 생겨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그 돌 갖다가 다른 데 세우고 여기 돌 갖다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돌이 워낙 이렇게 크고 튼튼하니까 못 가져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 집의 터는 돌이 그렇게 안 커요. 요따만한 것들로 이렇게 다 터를 잡아놓고 그 터가 있는데, 정말로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정성 들여 지었다. 그러면 그 해당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그런 해당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네 주민들이 가버나움 해당을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들여서 짓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이 다른 동네보다는 잘 사는 동네거든요. 다른 동네보다는 잘 사는 동네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해당을, 요새로 말하면 성전을 그렇게 잘 짓기에는 버거웠다.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 되어지니까 군사도 동원할 수 있고 이것도 동원하고 사람도 동원해서 그렇게 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어졌고 그 아들들이 또 4명이 분봉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분봉왕이라 그러고 헤롯은 대왕이라 그래요. 뭐냐면 헤롯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4명이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까, 우리나라가 통치를 하다가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충청도 왕, 전라도 왕, 경기도 강원도 왕, 경상도 왕,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서 통치하는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의 아들 4명이 나누어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이방인인데도 그렇게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이에요.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요. 그거 가보면 다 허물고 난 다음에 동쪽에 벽을 조금 놔뒀는데 그 동쪽의 벽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뭐냐면 6월절 되고 4월달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의 벽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보면 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거기에 꽂아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책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바위 하나가 아까 이거보다는 2배, 3배 커요.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로 1톤 이상씩 돼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가 베드로한테 일어섬을 당하지 않아요. 그때 이 성전 미문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성전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여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 동성 있잖아요. 동성 끝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쯤에 뭐가 있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으로 오는데 거기에 문이 있는 게 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양과 염소와 소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끌고 오다 보면 먼지 많이 묻고 똥 싸고 더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씻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연못이에요. 깊이가 엄청 깊어요. 한 10m는 돼, 깊이가. 지금은 물이 다 빠졌죠. 물 밑에 조금 있는데 물 다 빠져서 그 물이 차져요. 그래서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성전으로 오는데 그 문 지나오는 문이 미문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문도 미문이라는 것은 우리 그 영어로 말하면 뷰티풀 게이트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중요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문과 성전으로가 연결되는 문까지도 이 헤롯이 정말로 정성을 다 들였고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이 나중에는 벽돌 하나하나가, 벽돌이라고 하면 조그만한 벽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정말로 큰 돌이에요. 이렇게 큰 돌들이. 이 돌들 사이에 그냥 올려놔도 안 무너지는데, 이 돌들 사이에 징을 박아요. 그 당시에 헤롯이. 이 돌 사이에 징을 박는데, 그 징이 뭔지 아시죠? 그죠? 예. 징이 이만한 거, 이런 거. 마이크가 이렇게 이런 쇳덩어리예요. 이 쇳덩어리를 밑에 돌과 위에 돌이 2개, 3개씩 이렇게 홈을 파서 박아 놓는 거예요. 안 흔들리고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징인데 이걸 금으로 박아 놓은 거예요. 징을 굴이나 철로 한 게 아니고 금으로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성전을 다 허물 수밖에 없어요. 왜? 금을 빼가려고. 그만큼 성전을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너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난리 나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야,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덜 짓고 덜 지었는데 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허문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헤롯이 그 성전을 정말로 잘 짓고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가 왕인 것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이게 정치적 타협이라 그랬어요. 이게 없었더라면 헤롯이 통치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아들들 네 왕이 분봉왕으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성전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다 용서가 되어지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신 말씀이 부모에게는 하나도 하지 않냐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부모는 쉽게 말하면 부모는 굶어 죽고 있는데 또 내가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하면 모든 것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들 보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 그거 하나로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덮어지고 그랬던 이스라엘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엄청난 이 동네에서 엄청난 회당을 짓고 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자기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백부장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또 그렇게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가식적이지 않고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뭐 잘 있다가 로마로 가서 출세하기 위함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겉과 속이 같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좀 같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과 속이 좀 같다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좀 보기에 좀 뭐라 그럴까 연단이 뭐랄까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고 보기에 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실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도 와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는 것이 그에게 좋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이 장로들을 보내놓거나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들에게 허락을 받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또 양심이 막 쿵쿵 찔리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무례한 행동 아닌가? 이건 무례한 행동 아닌가?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 장로들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장로들이 또 여러 명 가서 예수님한테 하면 예수님이 또 거절하기도 또 어렵잖아 이게. 장로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 친구를 또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자기가 가기에는 막 계속 미안하니까 그 속에는 또 막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말 참 좋은 친구들한테 야 너들이 좀 가서 대신 좀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해줘라.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내가 초청하다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장로들에게는 부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정말 참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하니까 백부장 집이 누추하진 않잖아요. 최고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장로들한테 부탁한 것도 또 그렇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자기 벗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해줘라. 야, 참 괜찮죠, 그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동네의 유지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가난하고 서민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백부장. 참 멋있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이런 얘기하죠. 70이 넘어서 친구, 정말로 친한 친구 4명만 있으면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았다.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 4명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따져보면 세상에서 보면 제일 불쌍한 게 목사 같아요. 목사들은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있을 수 그냥 주님 한 분밖에 없어. 주님 한 분밖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세례 요한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엘리사도 그러고 맨날 혼자밖에 없어.
예레미야도 그러고 전부 혼자밖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대화할 사람이 그냥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도 좀 지겨울 것 같아요. 한 명이니까. 그것도 괜찮은 놈 같으면 좀 그런데 참 마음에 안 드는 놈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제가 괜찮은 놈 되도록 한 번씩 기억이 되면 기억나면 기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박대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백부장 친구인데 백부장이 그런 말하기를 주님이 그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한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벗들을 또 벗들을 보내놓고도 이 백부장이 마음이 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나온 걸로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자기 집에 하인을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하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또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8절은 아마 백부장이 마태복음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이 백부장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백부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백부장이 안 나왔죠. 그죠?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라는 건 뭐예요? 친구들이 백부장을 얘기하면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제 아래 군병이 있으니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하는 걸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게 직접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백부장의 마음이 또 한 번 움직인 거예요. 친구들을 보내놓고도 또 마음이 예수님한테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속에서 성령님이 들려주실 때 불편하면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라도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순종해 가고 사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요새는 연락을 제가 잘 안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2번, 3번 오셨던 김아중 장로님 그분 간증하고 그분 같이 이렇게 몇 번 만나서 한 번 만나면 서너 시간 이상씩 얘기하면서 신앙 이렇게 듣고 할 때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장로님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최장수 장관이에요. 한 나라에서 제일 장수.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그냥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장관으로 7년 있으신 분이 그분이 거의 유일한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70년사에서. 근데 그분이 뭐냐면 돈이 없는 분도 아닌데
그분 승용차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랜저 승용차인데 정말 오래된 차였어요. 많이 낡았었어요. 많이 낡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낡은 차를 끌고 청와대에서 전 장관들 초청하면 다 가는 거예요. 제일 낡은 차예요. 제일 낡은 차죠. 그런데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 바꾸는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허락을 안 하시더래. 그래서 안 바꾸셨대. 다 바꾸려고 다 그랬는데 못 바꾸셨대.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그래야 바꾸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우리 계획에 맞춰서 계획대로 살아가 버리잖아요. 바꾸는다고 죄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돈 있는 건 돈 있으니까. 그 죄도 아닌데, 바꾸어도 죄도 아닌데, 오히려 바꾸면, 또 장로인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사냐.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사람 보기에도 훨씬 더 이렇게 정갈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응답을 아직 안 주셨대, 그때.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참 그렇게 마음속에 응답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사는, 그거 참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백부장이 그렇게 살아가는, 제일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아무리 해도 교만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겸손해서 그 장로들 부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또 마음이 안 편해서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9절 한번 보시죠.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는 사람들이 너들이 아니 유대인들 아니냐? 수천 년을 신앙으로 훈련받고 그 뿌리의 뿌리가 신앙인이 아니냐. 그런데도 내가 어찌 이렇게 백부장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는 다 끝나고 이 장로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그렇고 다 가봤더니 아이가 고쳐져 있는 거야. 치료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돌아가서 얘가 언제 낳았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든지 저런 모습이든지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 말고 좋은 모습에 어떠한 것 하나라도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욥을 칭찬해 주죠. 그는 뭐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한 것 하나만이라도 인정받아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만 인정받아도 축복이에요. 이 백부장은 믿음 하나 칭찬을 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도 똑같아요. 고넬료야 너 구제와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기도도 응답받았고 구제도 응답받았고 경건도 응답받았고.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초청해라. 베드로를 초청했더니 그 집에 성령이 다 충만해졌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백부장처럼 믿음 인정받는 성도,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겸손한 모습이고, 또 지금 남아있는 그 회당의 유적이 백부장이 만든 회당이라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또한 회당을 건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부탁했고, 이 어린 종은 시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부장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백부장처럼 그렇게 기도에 응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에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